지난주에는 제가 또 저와 여러분이 거시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다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거시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어, 함께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미시적인 예수님, 작은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미시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소녀 마리아가 정혼을 하죠.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문을 요셉이 듣습니다. 너의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돌로 던져서 죽게 돼 있어요. 뭐 파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 아내 될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딱 마음가짐을 가졌는데, 그날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리고 결혼하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주고, 이 모든 일은 그들이 오기 전 700여 년 전에, BC 736년 정도 되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선지자 예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 근데 그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의 이름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요? 네,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 자체에 구원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결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둘째는 왜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계시느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제가 첫 6절 그냥 쭉 읽을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에게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멋있죠? 누구의 작품인 것 같아요? 피카소가 그린 것 같죠? 다음 그림 하나 넘겨주세요. 이 그림은 어떠신가요? 장영실 집사님?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 같아요?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은 삶의 궤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여기까지 걸어온 삶의 발자국이요. 2022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2022년 연말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온 발자국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또한 우리는 이 나이 먹도록 인생의 나이가 반환점을 돌아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삶의 발자국을 한번 보세요. 내 삶의 궤적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까처럼 그렇게 뒤엉킨 실타래처럼 되돌아가고 또 되돌아가고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또 되돌아오고, 그런 길을 되돌아오셨는지, 아니면 비틀비틀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주저하며 쭈삣쭈삣 그런 걸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아니면 이 길처럼 비록 똑바른 길은 아니지만 가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까져 상처가 나고 딱정이가 안 졌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셔서 여기까지 온 이 삶의 궤적인지, 우리가 2022년 끝자락에서 한번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걸음에 함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에서 모든 만물, 우주까지 다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존재이 육체의 틀에 친히 갇히시고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변변치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였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나체로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고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몸이 찢겨질 때까지 몸 안에 피와 물이 다 빠지고 드디어는 창자가 내장이 바깥으로 쏟아 흘러져 나와서 죽기까지 당하는 그 차명이 십자가 사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꼭 그렇게 오셔야 하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한테 무엇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해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올 한 해 1년 동안 여러분은 주님께 전심으로 드린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께 이것을 전심으로 드렸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제가 매일매일 요한 1, 2, 3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셨습니까? 그냥 탁 건드리기만 하면 들려지는 거예요. 볼 수도 있고 들리기도 하는 채 1분도 안 걸리는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요한 1서 3장 1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한대요. 알 수가 없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으니까. 이것은 주님을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 아는 경험이에요. 요한 1서 4장 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겨우 헌금을 하면서 넣었다 뺐다.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 겨우 하루 이틀 읽다 말고 작심 3일도 안 가고
언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오냐고요. 1년 동안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발자취, 신앙의 궤적은 어떠했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 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요.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황제의 도시거든요.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친 도시예요, 헤롯이. 근데 이름이 가이사랴, 가이사.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화려한 도시를 보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네, 예수님.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어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성경아, 네가 그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안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너 진정 나를 아느냐? 네가 정말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실아, 매주 강남에서 오느라 수고 많았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는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니? 내가 누군지 좀 알겠니? 내가 항상 너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있는데 네가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갈 것 아니니? 문 밖에 서 있단다. 내가 너의 상황, 너의 처지, 너는 이렇게 겉으로 웃고 있지만 너의 그 아픈 마음, 아픈 상처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으련?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삶의 궤적에, 이 궤적에 예수님과 동행한 궤적인가? 오랜 시간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자기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거부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로마 사회를 뒤엎어 버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그 메시아가 왕으로 앉아서 우리를 식민지 삼은 이놈의 자식들 다 모가지를 베고 다 강탈하고 우리를 높은 반석에 올려주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한낱 말구이 위에 가난한 목수에, 그리고 어울리는 친구들이라고는 창녀, 거렁뱅이, 다리 저는 자, 문둥병자,
가늠하다 잡힌 여인,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자, 눈먼 자, 안진뱅이, 그들이 자기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는 대제사장과 관원들은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가 누군데 저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죽이자. 잘못하다간 우리의 이 권리를 빼앗기겠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도 잡아 죽였어. 내 안에 나의 생각이 가득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으면, 내 안이 비워지지 않으면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만 오래 다녔어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까 석정진 전도사님 그 말씀하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 너무 싫어해요. 지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차빼라고 하고 지들끼리만 밥해 먹고 떡해 먹고 잔치하고.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을 아주 무능한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기적이라고는 1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 주일은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광고한 것처럼 교역자들만 이 앞에 나와서 떠들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셨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실패했으면, 예수님을 경험한 것에 실패했으면 실패한 채로 나와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기 앉아 계신 채영 집사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저분에게 말씀을 걸어 보셨어요? 저분 인생이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사변을 겪고 정말 격변의 그런 시대를 겪어서 영원한 청년 갈렙처럼 저렇게 우뚝 서 있는 최영 집사님의 그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 분이신지, 아이디어 뱅크인지. 우리 한 해를 그렇게 추억의 책갈피처럼 간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며 정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정말 소망하는 건 무엇인지 조촐한 파티로 마지막 주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소개, 여러분의 스토리를 준비해